풍성한 삶의 기초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제가 덜 죽어서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일부 맞는 면도 있지만 틀린 면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제가 덜 죽어서 자꾸 죄를 짓네요. 제가 더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펄펄 살아있으니 어쩌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좀 더 죽이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으나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 뭔가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이 책은 풀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은 영어를 열심히 하면 미국 사람이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라면도 나이프와 포크로 먹으면 미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식에 맞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일단 시민권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영어가 좀 서툴러도 미국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신분의 변화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덜 죽어서 더 죽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일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죠. 일반 종교는 수양을 통해서 착한 마음으로 선행을 많이 해서 결국 구원 또는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다 보니 변화된 신분에 결맞은 모습 점점 변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래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참 영광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왜 그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 향해 외치고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를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힘을 주시는가? 변화를 시키시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일들은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위로하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되고 힘을 주시고 변화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객관적 사실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신 것은 아주 주관적이죠. 완전히 그건 나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성령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풀 때 변호하여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줄을 달고 있어요. 변호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셨거든요. 변호라는 뜻이 우리말은 좀 와닿지 않지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라면 저 로마는 이렇게 봐야 돼. 물질은 이렇게 봐야 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고 가르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변호하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뭔가 변화를 경험해 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쭉 풀어가게 됩니다.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인 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쓰였는데 그 처음 쓰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원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그분께 속한 그분의 소유된 그분의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죠. 그럼 어디에 속한 신분인가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학생은 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등교를 하고 방학을 따라가죠. 직장인은 그 직장의 스케줄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래서 그분께 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성도죠.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제된 성품을 못 박습니까? 우리의 제된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 죽었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죄된 성품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내적 욕망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나한테는 원래 이런 분노가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연스러워하면서 환영하고 속에서 시기,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막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환영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죽은 것인데 여러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함께 죽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버리셨고 거절하시고 끝내는 것인데도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못 박지 못하고 환영하고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내가 덜 죽어서요 라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죄된 옛 성품과 모습들이 살아있다는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어렵죠.
뒤에 다룰 내용은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리심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완전히 새로운 존재와 나의 존재는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변화된 신분은 영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에도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가 신앙생활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 알기 전부터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함께 살았고 그것이 하자는 대로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오셨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서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도 별거 아니라고 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것도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지죠.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성도고 신앙이라면 늘 불편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성령의 그런 근심이 부딪히니까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늘 우리는 뭔가 불편하고 부대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육체의 욕망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래 있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 행실을 쭉 나열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로 생기는 죄, 그리고 관계에서 생기는 죄, 그리고 개인 생활 속에 생기는 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러한 욕망들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음행, 방탕, 우상숭배, 서로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질투하는 것을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것들은 먼저는 다른 사람의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특별히 개인에 있어서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안 맞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도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그냥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쭉 이어집니다. 아래 있는 본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세 번역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우리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확인하려면 이 열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갈등을 피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자기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바로 잡을 때 자신이 막 분을 내고 상대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 안에서 절제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요. 이 열매들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교회에 다닌 연수와 신앙은 별개일 수 있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마구 튀어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속에 거룩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옛 모습들이 바로 나와서 막 돌아다니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더 온유하고 절제하며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농부가 씨를 왜 뿌립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뿌려요. 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우리로부터 이 열매들을 거두어서, 열매는 또 다른 생명을 먹이거든요. 우리로부터 거두어진 그 열매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농부이신 주님이 뿌리시는 거죠. 열매의 특징이 있다면 단기간에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맺힙니다. 그게 열매죠.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평안함이죠.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친절, 선함, 신실, 한결같은 것이고, 온유, 절제. 최소한 이 9가지 열매가 나의 삶에 지금 어떤 모양인지, 어느 정도 맺혀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 기쁨. 너무나 중요한 열매인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구원받은 그 이유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화평, 평안함이 있는가. 인내, 오래 참아줌이 있는가.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다 마찬가지죠. 시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작은 열매라도 맺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 성령이 계시면 제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데요. 어떡할까요? 간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죠. 내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부분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순간에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속에 육체적 욕망이 꿈틀댑니까? 분명히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 육체적 욕망이 부딪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그게 나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욕망을 그냥 쫓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분노, 질투, 사람들 앞에서 허장성세하는 것, 돈을 쫓아가는 것, 음란한 생각, 열등의식, 불평등,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병들게 해요. 내가 병들면 우리 가정에는 분명히 악한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의 병듦은 퍼져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주시는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은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작은 수첩의 핸드폰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것과
육체의 소욕과 관련된 것을 구별하여 적어 보십시오. 내가 했던 그 말, 내가 오늘 떠오른 그 사람,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분내했던 그 일, 분명히 구분돼요.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 있고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나를 끌고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구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은 둔감에 느끼지 못했을 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 손길을 지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용서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무시할 뿐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믿음 없이 흔들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 성령께 우리가 민감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죠. 결론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이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은 과감히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거를 못할까? 이 두 가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순간순간 적용할 수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 훨씬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